그 어느 시기나 교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만 현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현대 사회와 또 중세 시대 때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중세의 미술과 중세의 미학들이 현대 미술과 미학과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세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 또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중세에는 이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었죠. 지금도 패스트와 비슷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세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중세 때 가장 철학과 신학이 발전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철학의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증명하고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이성과 철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들을 삼키는데 그 이성과 철학들이 발전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교부 철학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에 이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는데, 안셀무스라든지 그리고 아벨라루두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벨라루두스 그리고 오캄,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아퀴나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신학보다 철학이 이성이 더 우위의 시대로 점점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비뇽 그 유수 사건 있죠. 그 이후로 교황이 헨따는 3명이나 나오고, 거기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 역시 십자군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유수의 사건들이 중세와 그리고 현대 사회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맞아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중세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물론 동일하게 주어지시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극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진리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그 34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여지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더욱더 붉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대와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인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 인간의 작은 문제에도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손해를 보거나 우리와 의견이 조금만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에게 있던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우리 요한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라. 그 증언할 자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길의 예비자이고 증언자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니까 나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취함받은 그 결혼식 그 친구 하객처럼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으로 나는 충분하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로 이끄시는 그 잔치 속에서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이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 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이거 자체가 나에게는 큰 축복이다.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이나 각자의 그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파 따르는 그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마다 기도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배움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파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또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선생들에게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한 그 조직 그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원했는데 우리 요한 학파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예수님한테 간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파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래야지 나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의 그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수평이동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수평이동.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다 수평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큰 교회가 이전에서 이사 오면 그 주위의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교회들에 다녔던 기존의 교인들이 그 규모가 큰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과 직결되고 교회 운영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직간접적으로 봐왔죠. 그러니까 이 요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우리 조직이 지금 작아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는 쇠해되고 나는 쇠해되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죠. 특히 요한 자신의 본질을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관과 조직과 분명히 다른 조직이죠. 다른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기준의 조직과 다른 역할과 다른 일들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 세상적인 기업처럼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른 일이 아니겠죠.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교회는 아무 조직도 아니죠.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요한이 증거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 그 증언하는 자가 너희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혼인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걱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요. 옆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잘 선파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회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한다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 교회 사람이 간다고 거기에 분노한다. 그럼 벌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이미 정치 집단이요, 이익 집단이요, 사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입주할 때 그런 시즌이 되면은 교회들이 먼저 갑니다. 막 천막을 치고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해요. 예전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막 우편함에 다 꽂고 집집마다 대문마다 그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전도지 다 붙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하기 싫었는데 뭐 해야 돼. 예.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뭐 전도사 때인데 뭐 힘이 있나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 개인 전도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그 붙여서 뭐하냐. 쓰레기통이 들어가고 교회 욕만 먹는다.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뭐 요구르트 아줌마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인터넷 가입하라고 나오고 학습지 이런 거 막 있고 다 섞여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어떠한 똑같은 모임, 영업하러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좀 규모가 큰 교회, 규모가 좀 큰 교회 전도 특공대들이 나오면 규모가 작은 교회의 사람들이 좀 위축이 돼요. 다 띠를 두르고 나오잖아요. 막 큰 교회. 방송에서 나오고 담임 목사가 되게 유명하고 그런 교회가 나면 위축이 돼요. 그런 교회 집사는요, 개척교회 목사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가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가 뭐나 된 듯,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은 듯,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죠. 다 헛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다른 교인들을 빼가고. 그 왜 빼갔느냐, 그런 전화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봤고요. 교회가 특히 이전할 때 우리 교회에 그 이전해 나가고 그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교회에게 뭐 얼마 떼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떼어줬느냐,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인가? 과연 신자 맞는가? 그런 것들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크게 되고 어떤 전도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배당이 커지고 주차장이 넓어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중에 가장 원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흥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성들이 꺾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찾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전화를 해와요. 그 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뜸 물어봐요. 애들 교회 보낼 텐데, 그리고 자기도 교회 가는데 셔틀 있냐고, 셔틀버스 있냐고,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가르침을 지향하나요? 그 교회가 기도와 교제가 있는가,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셔틀 다녀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안 갈래요. 그 예전에는요, 평양 대부운동 뭐 이런 거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틀을 걸어가지고 막 쌀 가지고 반찬 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사경회를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틀을 또 걸어오고, 뭐 옛날 얘기니까 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교회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다 자기 편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얻어야 되고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고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업과 기관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자를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냥 유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도 짓고 교제 장소, 카페, 체육관, 뭐 주차장, 뭐 음식점 차리는 것 같아요. 주차장 완비. 뭐 주차장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성장론 그런 거 뭐 그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차장, 파킹랏이 커야 돼. 그 미국에서 나온 성장론이거든요. 주차장이 커야지 되지,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파킹랏, 그 3P라고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예.
프리치, 설교, 뭐 파킹랏, 뭐 또 피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고 듣고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점점 희석이 되고 인간의 편의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 아는 또 페루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페루에서 전도사 하다가. 근데 그 페루 친구는 스페인계입니다. 스페인계 뭐 독일계 뭐 섞였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좀 많이 늘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늘고 하는데 아침에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해가지고 아침에 만났는데 맥도날드에서 이제 만나기로 이제 좀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맥도날드 말고 밥을 먹어야 된다.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밥을 먹어야 되나? 응? 한국 사람도 아닌데 서양애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페루를 안 가겠대요. 그 선교사님이 너 이제 페루로 가야지 공부 끝나면. 근데 페루를 안 간대요. 왜냐면 페루로 가야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목회자로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를 막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인이죠. 또 페루에서 자고 날았으니까 이 친구 영어도 잘해요. 스페인어는 뭐 모국어고 거기다가 백인이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대접받을 수도 있고 그 대형 교회는 영어 예배를 하잖아요. 애들 영어 예배 영어 교육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영어 그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좀 큰 교회는 물어본 적 부모들이 영어 예배 합니까? 한다고 하면 거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사도 하고 영어 교사도 하고 얼마나 대접이 좋습니까? 안 가는 거야.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먹겠대.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죠. 한국말로 막 그러니까 야 참 이해는 돼요. 왜? 페루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페루 가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일을 다른 일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맛을 본 거죠. 한국에서. 너무 좋다. 한국은 진짜 교회의 천국이구나. 외국 나가시면 알 거예요. 한국이 교회의 천국입니다. 시설도 너무너무 좋아요. 외국 교회는 시설도 안 좋아요. 막 낡고. 한국 교회는 체육관도 있고 교회마다 카페 있고 신축 건물들은 다 체육관 조그맣게도 있고 거기에 복음까지 있으면 좋은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교회 참 드물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편의와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낮아지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높아졌죠?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낮아졌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전도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예배당을 짓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뭐 여러 미디어로 전도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오히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죠. 너희의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너희의 열심이라고 나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너희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삼켰다. 나를 죽였다. 그 열심을 부릴수록 네 열심만 남고 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느냐. 특히 주의 전 성전 예배 이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세 교부철학 말씀을 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철학은 기독교 교리에 의한 철학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인간의 언어 논리학들은 인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철학들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콜라 철학으로 바뀌었죠. 스콜라 철학의 대가, 아버지라고 하면 안셀무스, 그 다음에 아벨라르두스, 오캄, 아퀴나스 이어지면서 이 이슬람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 문헌들이 들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그 이슬람의 언어로 된 그 책들을 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걸 읽고 즐기고 나누는 문화들이 계속 퍼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의 중심은 파리였는데, 파리 대학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금지를 시켰지만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신학자와 수사자들 그리고 일반 그런 귀족들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한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선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철학 문헌들 중에 보면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장들이, 그 철학자라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나도 흠모했어요. 이 세상 가장 완벽한 철학자다. 근데 그가 말한 그 이론들 그리고 과학 그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 오면서 이제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건물로 섬긴다고 하고 성전으로 섬긴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건물과 이성과 과학 자체가 하나님이 됐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 덕 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덕 보시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덕본 역사가 없습니다. 덕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자고 똑똑하고, 근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얘기하시잖아요. 부자고 똑똑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했는데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잘해서 높은 위치 가가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어요. 그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타협하고 하나님과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득받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설득시킬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시도를 하죠. 그게 하나님께 좋은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특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생과 생명과 기쁨과 위로를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 그 출애굽을 하고 그 마지막 홍해까지 왔을 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싸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할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거죠. 성경은 설득의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타협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설명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뭐 깨닫도록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셨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꾸 머리로만 설득, 이해, 이 차원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물론 머리와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머리와 지성을 너무나 버렸어요. 무조건 뭐 직통계시, 무조건 믿어라.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개혁하자, 열심히 하자, 뭐 좋은 말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은 너무 이걸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는 논리 설득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하여튼 믿자 하면 다 믿어요. 뭐 어디 모이자 하면 시키지 않아도 다 모여요. 외국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 있느냐. 무슨 광장에 뭐 100만, 200만은 우스워요. 광화문에도 뭐 대통령 불러가라 100만, 200만 모이죠. 뭐 서초동에도 모이죠. 때마다 모여요.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불만 지펴주면은 무슨 불인 줄 몰라. 이게 성령의 불도 아니고 뭐 아무 불이나 지펴주면요 다 모입니다.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좀 분간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설교 준비를 너무 안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그냥 하는 말이 뜨끈뜨끈하게 지은 밥이다. 오늘 갓 지었다. 직통계시다.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준비를 안 하고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싫고 말씀을 읽기도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직통계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유럽과 한국 교회는 반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상한 쪽으로 왔고요. 유럽 교회는 너무 이성만 쫓아가다는 사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이 있죠. 말씀을 알기도 하고 공부하고 궁금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그 문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쇠해지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때가 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그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 만드신 돌이에요. 자연의 그대로 돌. 그걸로 제단을 만들라.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이 또 2번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다듬지 않은 돌, 그 뜨인 돌로 그 신상들을 부수죠. 그 신상을, 그 제국들을 이 뜨인 돌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의 문명, 나의 자랑, 그리고 내가 보기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과 학문과 철학과 뭐 과학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학기술, 우리의 지식 교육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명들을 다 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하나님의 진짜 반석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뜨인돌로 그 신상을 부신 겁니다. 제단을 네 손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와 정결의식이 나오죠. 이 요한 제자들이.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이제 내가 나만 혼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쇠해야 돼요. 이 먼저 죽고 먼저 쇠하는 것들이 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불교는 흉내라도 내요. 뭐 자체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아트만이 완전 죽어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받고 아파하고 멸시받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편안한 거예요. 거기는 흉내라도 내거든. 거기는. 근데 여기는 내가 더 흥해야 돼요. 비전과 꿈을 성취해야 돼요. 내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그게 번영복음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일단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 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행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닌데 그냥 한글로 떼어다가 그렇게 해석해 본다고. 그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카톡을 보다가 그 예전에 알던 분, 그 다단계를 하시는데 그분의 저기 보니까 사진에 그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지성 알죠? 리딩으로 리딩하라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더 유명해. 차유람, 당구 선수. 근데 카톡 제목을 보니까 이게 꿈꾸는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 읽지도 않았죠. 제가 그런 책은 이제 읽지도 않아요. 대학생 이후로는 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이 R은 VD 이런 공식이에요. R이 realization이에요. 현실화. VD는 vivid dream. 생생한 꿈을 꿔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초등학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전혀 무관해요. 생생한 꿈을 꾸라. 여러분 꿈꾸면 다 이루어집니까? 예? 번영신학이 꼭 얘기하는 거죠. 꿈꾸고 그리고 끌어당기고 계속 주문해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분들은 이런 책 읽어요. 특히 다단계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기독교인지 다단계인지 번영인지 뭔지 몰라요. 이분들은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돈 욕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R은 VD다. 꿈꾸자 오늘도. 그것만 붙잡는 분들. 그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소문나고 방송 타고 기독교 TV에 나오고 다 그런 분들만 나와요. 다 이상한. 제가 새롭게 해서 이런 거 보면요. 유튜브에 뜨면은 기독교와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다.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조직 성장, 번영신장, 신학,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신사도적 이단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도 기독교로 되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가 돼요. 정통 기독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도사 때부터 계속 목회자들이랑 싸웠어요. 10여 년 전에 그 선임 부목사 해가지고 그분은 청년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증권 지점장도 하고 나름대로 유능한 분이고 되게 또 착하고 성실하시고 그러세요. 인품이 좋으세요. 근데 이 양반이 저기 두 날개 거기 미쳐가지고 두 날개고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 찾아보십시오. 두 날개. 그 D12를 그냥 두 날개로 고친 거예요. 사계도 좀 쳐야지 말이지. 거기 미쳐가지고 계속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청빙받아서 담임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막 열심히 그걸 한대요. 두 날개인지
치킨인지 뭔지 하여튼 두 날개 윙이 좀 맛있긴 하잖아요. 윙이 미국 버팔로 윙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치킨이나 맛있지 두 날개를 그렇게 뭐 평가 기관에서 뭐 100점 만점 105점을 맞은 뭐 부산에 피교에 있어요. 아니 100점 만점에 무슨 105점을 맞고 그건 누가 그 점수를 매긴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제발. 다 이단적인 요소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영적인 세계를 모른대요 나보고. 당신이 모른다고 똑바로 하라고. 성실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거와 달라요. 성실하고 착하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나처럼 그런 사람들 막 욕하고 뭐라고 하고 나는 불성실했거든요. 막 애들 데리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럼 나는 이단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마귀 짓을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고 성령이 이런 마귀 짓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이 너는 바알세불 힘으로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로 사탄 서로 이단이라고 하니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바르지 않은 것들을 목사의 양심상 똑같은 총신 나왔어요. 총신 개혁신학이잖아요. 다른 뭐 딴 데는 몰라요. 뭐 한신이나 뭐 딴 데는 몰라. 한신은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전혀 다른 전혀 성경과 다른데 그분은 이제 거기 미친 거죠. 그 잘못된 영에. 그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 짓을 하고 착하고 성실히 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착하고 성실해요. 사탄이 게으른 거 봤습니까?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죠.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과 희생과 의와 거룩과 평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가장 왜곡시키는 말이 사랑과 희생과 의와 거룩과 평화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 없이 쓸 때 여러분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주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는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과 윤리, 성실, 휴머니즘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슈바이처는 신학자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증거했어요. 인간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계몽하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측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즉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사상을 숭고한 그 사상을 죽음으로써 보여줬다. 그의 삶과 죽음으로써 보여줬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 제물,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구분되시겠어요? 얼핏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대속적 죽음을 부인해요. 인간 예수를 얘기해요. 즉 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이데아를 증명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탈출해도 얼마나 탈출할 수 있었어요. 감옥 같지도 않은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얼마나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이데아에 대한 믿음을 죽음으로써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똑같죠? 뭐가 달라요? 플라톤하고 뭐가 달라요? 막 그 티베트 승려들 중국으로 독립운동하면서 분신했던 그 티베트 승려들과 뭐가 다릅니까? 전태일과 뭐가 달라요? 인간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해를 끼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고 전태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희생과 의와 거룩과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없습니다. 없고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사랑과 희생과 의와 거룩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에게 칭해질 때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3번 4번 죽이는 것이 없어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사랑과 의와 거룩과 희생, 성실, 열심. 막 개판으로 막 아무거나 하면서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인간 자기만의 열심, 자기만의 틀에서의 열심, 이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인간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이 화평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나 테레사의 고귀한 이 사랑과 희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그리고 귀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 길로.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이들로부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사람들과처럼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변화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변화할 수 있지만 구원의 변화는 겪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선행을 따라할 수 있지만 그 선행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인간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영생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의 힘, 인간의 선행, 개혁, 인간의 선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가 들어가 있고 거룩이 들어가 있고 사랑과 화평과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의와 잘못된 거룩과 잘못된 진리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인간이 흥해야지 하나님도 덕을 본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떠나간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다큐멘터리를 찍고 동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재단을 만들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 타이틀을 가져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그냥 죄악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좋은 일도 하셨지만 그 좋은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성도로 남기고 그냥 하나님의 택함받은 죄인 중에 택함받은 성도, 그 중에 목회자로서 쓰임받은 사람, 그 정도로 기어가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죠. 사람과 돈과 모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인기가 있었고 그 사람이 조금 인격적으로 뛰어났고 그러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걸 비난하거나 그런 거에 의의를 달면, 물론 비난까지는 아닙니다만 의의를 달면, 좀 더 생각해 본다 얘기하면 저를 비난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면 그 사람들을 질책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흥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쇠하러 오셨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왔다.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인간의 수 동일합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모습이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 마귀,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들이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7이 안 되는 그 6의 숫자들은 인간 자신을 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인간의 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쇠하러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지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흥한 거죠. 사장이 야, 이 일을 해가지고 파견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안 돼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 다윗 왕국의 영광들, 솔로몬의 그 성전들을 다시 영광으로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실질적으로 그건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영광을 가져라.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왕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능력의 왕이 되고 사랑의 왕이 되고 희생의 왕이 되고 경제의 왕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고 의의 왕이 되라.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경제도 잘 살리고 정치도 국방도 강화하고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얼마나 멋있냐. 이 땅의 왕해. 대신 죽지는 마.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죠. 그거를 다 물리치시죠. 왜? 예수님이 흥하러 오셨어요. 흥하는 건 이 땅에 쇠해야 돼요. 이 땅에 죽는 것이 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내가 흥해야 된다. 나는 그를 위한 예비한 자다. 너희들은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제자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신부들을 취하는 그 모습에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난 죽어도 된다. 결국 요한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쇠한 모습.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흥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도록 왕이 되도록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나와 함께 부활하면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그 혼인잔치의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혼인잔치에 꼴인하는 거예요. 의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그 흰옷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쇠함입니다. 쇠함. 막 억지로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슬픔이 아닌 낙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삶에서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진짜 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고난과 아픔들을 주셨구나. 질병들을 주셨구나. 이런 환경들을 주셨구나. 아, 나는 정말 흥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니 내가 흥한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흥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나 스스로의 자체감도 있고 가정 환경과 조건들, 직장의 문제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 초대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 최종의 목표이자 최고의 성취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때만이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흥함이 나의 쇠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나의 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경험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흥하는 것이 뭡니까? 성장과 부흥을 원하죠. 이 세상과 많은 교회들이 원하는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서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흥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나의 죄악의 문제,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 자책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